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예전에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세 가족 가운데 순복음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옮겨 세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가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부자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는 순복음 교회로 등록을 했는데, 1년 정도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복은커녕 더 어려워져서 이제는 교회를 이곳으로 옮겼더라.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받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약 164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 중 하나, 그 한 회당을 선정해서 새 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지요. 이러한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만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즉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의 부인으로 상류층에 속한 귀부인들 역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었지요. 그들이 모두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권함을 받았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는 설득하다, 믿다라는 의미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주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어요. 행정 수도라는 것은 그곳에 로마 총독이 거주했다라는 의미며, 로마 총독이 거주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상류층,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주된 세금이 면제되었던 자유도시,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없다, 세금이 면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 로마 제국의 속주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 데살로니가는 높은 자들이 모입니다. 돈 있는 자들이 모입니다. 명실상부 마게도냐의 제1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바울 일행은요, 그 행색이 형편이 없었지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어떤 상류층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넉넉한 여행객도 아니었지요. 가난한 복음 전도자. 데살로니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걸친 옷과 행색과 완전히 상반된 그야말로 거짓골의 바울과 그의 일행들. 더욱이 전날 빌립보에서 실컷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리고 며칠을 거쳐서 걸어왔잖아요. 그 행색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거짓골. 게다가 그러한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죽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행색이 거짓골입니다. 그리고 전한 복음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죽음. 언젠가 전도를 주로 전하는 한 강사가요, 전도할 때 좋은 옷을 입으세요, 세련되게 말하세요, 이왕이면 명품 옷이 있다면 명품 옷 입으세요. 그런데 바울 일행의 모습은 그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 일행의 복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류층의 귀부인들이, 명품을 걸치고 있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3절에 의하면 바로 해를 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바로 해를 받으신 것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온 인류를 위해 죽음의 해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려주셨지요.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해를 받는 것,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쫓는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자신이 받아야 할 이 땅에서의 해, 그 해가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복을 쫓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자기 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공익을 위해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자기 멋대로, 자기 편안한 대로 살던 이기적인 삶을 청산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예전에 비해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이 땅에서 불편하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양보하고, 이 땅에서 참아주는, 이 땅에서 기꺼이 내가 받아야 할 해를 감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높아지는 것,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요, 내가 받아야 될 해, 주님이 받아야 될 죽음의 해를 감수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내가 받아야 될 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때로는 손해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그리고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해를 기꺼이 감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행색이 거짓골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 앞에 명품을 거친 상류층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받게 되는 해를 기꺼이 감수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 보는 9명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수험생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